미국 킬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어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소망이다입니다. 이는 인간이 경험하는 불합실성, 불안정성, 그리고 실존적 고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디에 근거하는지 탐구하는 중요한 신학적 과제입니다. 소망은 단순히 낙관적인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N.T.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Hope, therefore, is not a feeling, but a theological virtue grounded in the character of God.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한 히브리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소망이 단순히 감정적인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둔 신학적인 미덕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Hope is not a crutch for the weak, but a power for the strong who trust in the one who holds the future. It is a confident expectation of God's final victory. 소망을 연약한 자의 지팡이가 아니라 미래를 붙드시는 분을 신뢰하는 강한 자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5가지 도그마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첫 번째 도그마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존재와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과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절대적인 주권에 근거합니다.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피조물의 움직임을 지시하고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믿음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의 나라라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와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 자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엘샬다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틴어로 프로비덴티아 데이,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은 히브리어로 멜렉, 즉 왕이라는 단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두 번째 도그마는 언약의 신실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언약의 신실성으로 드러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언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또 그들과 언약하기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였더니. 구약에서 베리트는 언약, 계약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향한 미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 피스티스는 믿음, 신실성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그분 자신에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트리지 않으십니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 후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지개는 그분의 언약이 변치 않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이 되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베르붐 데이, 즉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를 뜻하는 에메트는 견고함, 신실함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세 번째 도그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론의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재림은 이미 시작된 종말론의 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림은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파로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오신다는 사실을 넘어 그분의 통치와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출현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또한 아포칼롭시스는 계시, 드러냄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최종적으로 드러나고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림이 단순히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실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은 친히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아드벤투스 도미니, 즉 주님의 오심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고통의 종식과 영원한 영광의 시작을 예고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네 번째 도그마는 성령의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장차 받을 기업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령의 사역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실제로 심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현실로 만드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봐 낙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헬라어 아르아보는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계약금이나 보증금처럼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증하는 증거를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미래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아르아보는 계십니다. 또한 스프라지고는 중요한 문서에 도장을 찍어 소유권을 보증하는 행위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라틴어로 스피리투스 상투스, 즉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미래의 영광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어 루하는 바람, 호흡을 의미하며 생명의 호흡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루하흐 없이는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다섯 번째 도그마는 종말론적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미래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악과 고통을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라는 확신에 근거합니다. 오스 기니스는 소망은 종말론적 인내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견디어내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헬라어 카이노스는 단순히 오랜 것이 물리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바라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행위를 의미합니다.